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누가복음 17장은 우리가 한참 동안 시편을 하고 다시 누가복음으로 왔기 때문에 앞에를 잘 감이 없는데요. 17장 전체는 제자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절로 10절의 용서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란 순종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1절 이하의 19절까지 고침받은 10명의 문둥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납병 환자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하나, 그 9 중에 1명만 돌아와서 감사한 그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20절로 37절인데 이 20절로 37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그리고 미래성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하고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한 것이 20절이고 22절서부터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20절, 21절과 22절 이하는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대상이 달라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그리고 제자들에 대한 말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하는 이 주제는 동일하게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답변만 대상이 다르고 질문은 같은 거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에 대해서 22절 이하에도 여전히 그 대답 속에서, 그 질문 속에서 그 답변의 대상만 제자들로 바꿨다. 제자들로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20절, 21절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자주 그런 설명을 드린 것처럼 유명한 말씀일수록 오해가 많고 또 잘 못 보는 부분이 있어요.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럴 것이다가 딱 정해져 있죠.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는 이 21절 말씀이 어떻게 오해가 되느냐면 네 마음에 천국이 있다. 그래서 이걸 마음 천국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 이꼴 너희 안은 마음이다. 이렇게 딱 정해 놓은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마음이 없습니까? 하고 물으면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마음에, 내 마음에도 있고 내 곁에도 와 있고 저기에도 있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는 맞는데, 그러나 이 본문에서 마음 천국을 말하는 건 틀렸다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하고 물은 것과 그 대답을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이 질문한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질문했다는 것 때문에 마음 천국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에 천국이 있다면 말이 모순이 돼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원어를 보면은 더 확실한데 원어까지 볼 필요가 없이 문맥을 보면은 분명해지는 거죠. 한글로 된 성경도 훌륭해서 번역이 때로는 뭐 어떤 걸 제가 자주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가르라든지 이런 접속사 이런 것들을 탈락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왜 탈락시키느냐면 한글의 글 자체가 그걸 탈락시켜서 더 매끄럽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일 거예요, 아마. 이제 그런 경우에는 원어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고, 어떤 경우는 이것이 원어가 단수냐 복수냐 이런 것이 우리나라 말은 분명치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또 남자냐 여자냐 이런 것들, 수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데 복수, 단수 금방 말했고. 그런데 이제 그런 사소한 것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빼놓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잘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한글로 된 성경에서 문맥만 봐도 성경을 왜곡하거나 잘못 해석을 하는 것이 많이 준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같은데 성경에는 짝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짝이 있다도 문맥을 보면은 그거 성경의 짝이라는 말이 뭔가가 확실해요. 한글로 된 성경이 그게 동물의 짝을 말하는 건데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짝이 있다가 성경 구절이 짝이 다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 요 성경 구절이 짝이 다 있다. 이게 이제 신천지가 성경을 왜곡하는 가장 기초거든요. 거기에 사람들이 현혹돼서 넘어가는데 신천지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이단들이 이 성경에 짝이 있다는 말씀을 왜곡해 가지고 성경을 잘못 푸는 것이 그들의 어떤 특징입니다. 한국에 있는 이단들이 대부분 그래요. 아닌데도 간혹 있지만 대체로 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와보면 이 바리새인의 질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은 너희 아내라는 말을 그렇게 해석할 수 없음을 일단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때에 임합니까? 하고 물어요. 근데 이들은 때에 대하여 질문을 한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는 말은 이 누가복음 15장서부터 17장을 쭉 읽어보면 이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된 원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때를 질문을 하는데 이 때에 대한 대답을 안 해요. 예수님께서 때에 대한 대답은 22절 이하의 제자들에게만 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너희는 하나님 나라 때를 물을 자격 없어 하는 것처럼 때에 대한 대답을 않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부터 말을 하고 때는 제자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뭐냐를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여지는 어떤 정치 체계 같은 것이 아닌 거죠.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하기는 했으나 그것을 유대인들이 중심이 돼서 세계를 지배하거나 통일하는 그런 나라로 오해를 해서 그런 운동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을 푸는 것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보는 너희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왜? 이건 영적인 나라예요. 우리가 설교 시간이나 성경 공부 때 하나님의 통치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통치, 다스림, 섭리 뭐 이런 이야기를. 근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통치, 어디서 청와대에 누가 와가지고 통치를 백악관에 누가 있나 이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데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분명하다 하는 거죠. 당장에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보면은 세상이 변해오고 이렇게 달라져가 기독교적인 그 어떤 사상이나 가치들이 예전 우리가 1000년 전부터 살았더라면 세상이 엄청 달라지고 그 달라지는 내용 중에 기독교가 그동안에 그 독재 그 제국 시대에서부터 계속 주장해 왔던 것들이 엄청나게 반영되어 있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00년을 못 살고 그냥 한 7, 80년 하고 늙고 그러니까 못 보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또 그러기 때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도 말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은 모악산 동쪽 어디에 온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이단인 거예요. 근데 그러는 사람들이 있나요, 목사님? 있었고 지금도 있고요. 예를 들면 그 집단 뭐죠? 옛날 서울에 보면 지하철역에 어린이들 흰옷 쫙 입혀가지고 쭉 세워놓고 율동 찬양 부르고 막 했던 집단.
원주 치악산 쪽에 예수님 오신다고 거기서 집단 생활을 하고 했었는데 엘리야 복음 서원인가 엘리야 복음 뭐 하는 이단이에요. 지금도 아마 있겠죠. 옛날 마침 이렇게 활동이 활발하지 않아도 그런 시기죠. 어디에 온다. 그거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고 저기 있고 그런 것이 아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 나라는 안 계신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이제 분명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할 때 우리가 세례문답 같은 데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안이 계신 곳이 없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 계신 곳이 없다 무소부재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면 여기도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고 저기도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고 서울에도 있는 거고 뉴욕에도 있는 거죠. 달나라에 우주선 타고 혹시 우주인이 가면 거기도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곳만 빼놓고는 다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근데 통치하지 않는 것이 우주에 어디 있죠? 없죠.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니까 이제 그런 의미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할 때 너희 안에 있다. 이 너희 안에 할 때 이게 엔토스 휴몬이라고 하는데요. 이 엔토스 휴몬이라는 말이 영어로 번역하면 among you예요. among이라는 말이 너희 가운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아마 질문을 하겠죠. 그러니까 질문하고 있는 너희들 가운데 지금 와 있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가.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앞에나 마태복음 앞에,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하신 첫 설교들이 첫 설교가 이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약간 차이가 나는, 누가복음은 그 회당에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은혜의 해가 임하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마태복음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요. 가까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데 지금 오고 있는데 아직 다는 안 왔다 이 말이 아니고, 가까이라는 말은 와서 지금 있다라는 말을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주변에 지금 와 있다, 지금 여기에 와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을 이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을 파송을 해서 둘씩 전도를 하라고 그래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을 하라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면 예수님은 여기 있고 제자들은 저기 가서 전하니까 제자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지금 저기 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만났을 때는 천국이 여기 있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서에서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성육신에서 지금 너희와 함께 여기 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님 대신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내 안에 있죠. 이거 내 안이라는 말이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포함한 나입니다. 존재, 나라는 존재와 함께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나에게만 있느냐? 아니면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 없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가 왕이다 그러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1장 우리가 요즘 봤었잖아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2장이 되는데, 이 로마서 1장의 앞부분에 복음이 뭐냐 할 때 복음 이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이 누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가 뭐냐 이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관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성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이게 이꼴 예수 그리스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뭐냐? 이꼴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의 완성이다라는 것이 이런 의미이고, 하여튼 다시 주제로 와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고 그 하나님의 통치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이미 와 있다. 그럼 여기도 와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새벽에 모였다가 각자 가정으로 흩어지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함께 있는 거죠. 직장으로 아침에 출근하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출근한 거죠. 지금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크리스찬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고 거기서 온갖, 가정에서는 부부 싸움하면서 뭐 난리죠, 뭐 자식들을 두들겨 패죠, 또 직장에 가면은 온갖 음모와 귀계가 막 판을 치는 한가운데 중심 인물이죠. 이건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는 반역자인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포함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생활신앙인 거죠. 생활 속에 믿는 자인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자, 어쨌든 이제 20절, 21절이 그겁니다. 언제, 어느 때 임합니까 했더니 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뭔지부터 알아야 된다. 지금 내가 왔지 않느냐. 나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때 이야기,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자의 날, 이게 20절에 바리새인들이 질문에 대한 건데,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보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앞에 20절하고 똑같은, 21절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인자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똑같이 어떤 특별한 장소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도 똑같이 통치자이신 주님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만 오면 미국 사람들이 다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날아와야 되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번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23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아라. 근데 이 원칙을 어기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성경 구절 하나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 신천지나 무슨 전에 그 엘리야 복음 선교원 또 그 92년 공중재림 막 했던 다미선교회 그런 데를 분별할 수 있을 텐데 이 구절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 근데 이 구절 모르는 기독교인들은 거의 없거든요. 없는데 아는데 분별의 기준으로 삼지를 않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지도 말고 따르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인자가 임하는 것은 번개 같다. 번개가 한번 치면 하늘 이쪽에서 저쪽까지 번쩍하면은 그렇게 막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것처럼 예수님이 번개처럼 그렇게 인자의 임함도 그런다. 그러니까 주님이 왔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셨다. 그럴 때 동시에 뉴욕에서도 예수님 재림하셨다. 아프리카에서도 주님 오셨네 이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어디로 갈 것이 없죠. 남극기지에 있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주님 오셨네. 북극에서도 주님 오셨구만 이런다는 거죠. 그게 번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 장소로 주를 만나러 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신 날 여러분 교회 와야 할까요? 교회? 이게 교회자가 들어가면 또 헷갈려요. 왜? 교회는 가야 할 것 같잖아요. 아니요. 주님 재림하시면은 교회당 건물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주님 만났는데 주님을 직접 눈으로 만났는데 교회당이 뭐 필요해요. 그건 불교 믿는 사람 여기다 법당 세우라고 오고 그럴 기회도 없지만 심판을 하니까. 그게 24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제 현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건 미래적인, 주님이 번개처럼 번쩍인 것처럼 그렇게 오시는, 이게 파루시, 그러니까 재림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 번역이요, 조금 오해사게 번역을 했어요. 재라는 말이 다시라는 건데 림이랑 임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임하니까 어디서부터 이렇게 우리 사도행전에 공중에 올라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하니까 그거를 연결시켜서 공중에서 둥둥둥둥둥둥 이렇게 오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은 뉴욕 사람은 못 보는 거죠. 아니, 뉴욕이 아니라 대한민국 안에서도 전주 안에서도 요 중화산동에 오면은 평화동 사람들은 못 보는 거지. 그런 개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원어는 뭐냐? 이 재림이라는 말이 한글로 재림으로 한문으로 번역을 했지만 원어가 파루시아예요. 파루시아. 이 파루시아라는 말은 재림이 아니라 나타남입니다. 짠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남 이건데 번역을 재림으로 했어요. 한문으로. 그러니까 나타남을 한문으로 어떻게 번역을 해야 할지 모르니까 그냥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니까 재림 이렇게 했는데, 요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성경이 말하는 것을 좀 왜곡시킨 거예요.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미래적인 이야기고요, 현재적인 이야기. 그런데 그런 날이 있을 때까지 지금 현재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이게 십자가의 고난이 먼저고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그렇다. 그것이 마치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는 거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혀 관심도 없고, 요즘 말로 일도 관심이 없고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예수님은 오신다. 홍수가 됐다. 근데 홍수가 전혀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왔는데 누구는 준비돼 있어요? 노아와 그 식구는. 그것처럼 예수님 재림도 누구는 준비돼 있어요? 매일 철야 기도하는 사람?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범위가 넓은데 그 중에서도 참과 거짓을 또 나눠야 되겠지만 그건 우리가 나누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누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이 진실로 믿고 계십니까? 남들은 몰라도 여러분 스스로는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믿는 척만 하는지. 진실로 믿고 있다면 그것이 준비죠. 롯의 때 오고 갔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는데 소돔의 불과 유황으로 비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전혀 대비 않고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았어요. 롯도 마찬가지도.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롯을 끄집어낸 것처럼 예수님 재림을 1년 후쯤 할 것 같다. 그러면 직장 때려치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직장 생활을 하는데 믿는 자로서, 구원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내가 직업을 바꿈으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그 삶을 살지만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말세의 특징이에요. 전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게 살지만 인자는 그렇게 해서 오신다. 그리고 이제 30절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31절로 33절,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어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도 돌이키지 말고. 이게요, 누가복음은 이런 말씀이 분명한 문맥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계되는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데,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누가복음은 그런 문맥이 없이 갑자기 그냥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그래서 좀 헷갈리는데, 롯의 처를 기억하라 하면서 롯의 처가 소돔성을 나오는데 나오다가 뒤를 돌아다 봤어요. 뒤돌아보지 말아라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돌아봄으로써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롯의 처처럼 그렇게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뒤돌아서는 자가 되지 말아라 하는 거죠. 그것이 잃는 거다. 목숨을 얻으려고 하면 잃을 것이고 잃는 것도 개의치 않으면 얻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 구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산 같은 거에 연연하지만 사실은 나의 영혼과 영원이 중요한 거죠. 영혼을 잃고 영원한 세계를 잃어버리면 눈에 보이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제 34절 이하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다가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고, 두 여자가 함께 맷돌 갈고 있다가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고, 그러니까 한 집안 식구이고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분명하게 나누어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36절은 없어요. 이게 없다라는 것은 원래는 있는데 이게 사본이 전에 내려오면서 원문은 사라졌고 그걸 이제 베낀 것이 사본인데, 사본에서 이 부분이 소실된 거죠. 왜? 그때는 인쇄를 하는 것이 아니죠. 인쇄를 했으면 남아 있겠죠. 손으로 뭐 먹물 같은 걸로 쓰는 시대이니까 이 부분이 지워지거나 뭐 찢겨지거나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37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36절에 예수님의 무슨 말씀이 더 있는 거예요. 묻습니다. 주여 어디 오니까, 어디입니까? 라고 할 때 버려둠을 당하는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데려가는 곳이 어딘가 하고 물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 36절이 없어서 그건 알 수가 없지만, 근데 데려가는 것이냐 버려두는 것이냐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37절에 주여 어디입니까?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데려간 것이 구원이고 버려둔 것이 버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반대일 가능성도 있어요. 데려가는 것이 그게 심판일 수도 있고 놔두는 것이 구원일 수도 있어요. 알 수는 없습니다. 37절이 그렇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버려둔 것이 버림이고 데려간 것이 구원이냐, 데려간 것이 그게 심판이고 버려둔 것이 구원이냐 하는 논쟁까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게 지금 없어요. 36절이 없어서. 다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누인다는 거죠. 식구라 가족이라 할지라도 구원과 심판이 나누인다.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 부부, 부모, 자녀, 그죠? 이들의 구원, 다 함께 예수를 믿고 그런다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애를 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도 하고요.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내가 구원할 수는 없죠. 구원은 주님이 하는 거니까. 그가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만 두 가지를 해야 되겠죠. 말로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삶으로 보여야 하는 거겠죠.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이렇게 하는, 어쨌든 그런 것을 통해서, 그래서 이 자녀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학원 보내고 좋은 학교 보내는 그런 것보다 내 아들 내 딸이 예수 믿는 게 분명한가. 엄마 아빠 따라서 초등학교까지는 억지로라도 따라는 오는데 갑자기 중학교 들어가더니 사춘기 때부터 이제 왜 가야 하느냐고 반항을 하고, 고등학교나 대학쯤 돼가지고는 슬그머니 교회를 빠져버리고, 특히 이제 외지로 대학을 가는 경우에는 그 서울이나 경기도나 어디로 가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는 애들이 꽉 찼다고요. 그 왜 그러느냐면 이제 그 아이가 부모를 따라서 억지로 교회는 다녔으나 복음을 몰라요. 주님을 영접한 적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녔다, 교회를 온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 중요하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확인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인데요.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는 것과 주님은 언제 오느냐, 그리고 주님 오시는 때까지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게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오시는 날은
갈라진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심판과 구원으로 갈라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여 있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감사하며 우리의 구원을 점검하고 우리 식구들의 구원도 점검하고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도 이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과 이런 걸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고 재림도 여기 온다 저기 온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온 세상에 동시적으로 나타나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비한 문제이지만 주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날이 임하는 그때까지 고난 가운데도 노아처럼 대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둘이 있다가도 같은 식구라 할지라도 구원과 심판이 갈라질 텐데 최선을 다해서 온전히 구원받는 우리 가족과 교우들과 우리 자신이 되어지도록 주님을 믿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어디서든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